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일 잘 보내셨습니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스가랴서 4장은 스가랴에게 보인 5번째 환상입니다. 우선 스가랴서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이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기록된 환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포로 생활로 살고 있었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포로로 귀환되어진, 포로에서 귀환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온 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힘듦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한 스가랴에게 보여진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이 한번 저번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스가랴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야, 이제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라고 칙령이 떨어졌을 때, 야,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씀드렸습니다. 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을 했고 적응을 했고 거기서 삶의 터전을 꾸렸는데 돌아가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가기를 마음먹었고, 그게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볼 때는 그 바벨론이 더 좋은 선택일 줄 모르나 아니다, 내가 이 바벨론을 곧 멸망시킬 터이니 너희도 얼른 도망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충분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을 해보십시오. 돌아온 자가 있고 돌아오지 않은 자가 있다면 돌아간 자는 누구고 돌아오지 않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말 삶의 정착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적응할 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아갈 만합니다. 왜 굳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돈 없고 명예 없고 바벨론에서 살려고 발부둥 쳐봤는데 거기에 정착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은 안 돌아왔다고요. 가봤자 막막하니까 거길 왜 가겠습니까? 안 돌아갔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바벨론에서도 살 길이 없을 때, 이제 여기서 버릴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또 다른 꿈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에서는 우리가 또 정착을 못했을 줄 모르나, 이 바벨론에서는 우리가 또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게 살았을 줄 모르나, 하나님이 명하신 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면 옛날 우리나라 선조들이 만들었던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북한이나 남한, 아니면 일제강점기 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독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자유다라고 외쳤을 때 일본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름대로 삶에 정착을 해서 나름대로 이 일본의 앞잡이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빼앗아 먹을 건 다 빼앗아 먹고 삶에 정착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일본으로 빨리빨리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다가 돌 맞아 죽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본의 앞잡이라는 것들을 다 숨긴 채 꽁꽁 숨기고 살았어요. 이 똑같은 환경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돌아가라 그럴 때 돌아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재미를 못 본 사람들이에요. 정착도 못했고 가난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리라. 다윗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리라. 솔로몬 시절에 이 온 우주, 이 온 지구를 다스렸던 이 뜨거운 열정을, 이
대단했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맨날 와서 못살게 굴고요. 이 가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 이야기했던 그 나라에 많은 고관들이 와가지고 해코지를 해대고요. 그들이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돈도 없는데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성전을 지어요?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서 이스라엘로 도망 온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4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등잔대, 그리고 등잔은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들 등잔들 위에 7개 간이 탁탁탁 놓아지고요.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2개의 감람나무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거 도대체 이해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5절에 천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예 주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순금 등잔대 위에 그릇 7개 등잔 7개의 촛대들이 세워지고 그 위에 이제 간들이 있게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의 완성을 이야기해요. 성전이 완벽히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7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성전 재건이 끝날 것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 끝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4장의 더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바로 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요. 6절 오늘 한 번 더 깊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장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임에 대한 환상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냐면요, 봐라,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정착 못해서 포로 생활 끝났다 하자 꿈과 희망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더니 무슨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방해가 일어나고 힘듦이 일어나고 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나름대로 뭔가 잘 될 것 같은 꿈과 희망이 생겼어요. 내가 교회로 가자, 예수님을 믿자,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보자,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내 삶을 도와주지 않겠는가 하고 와서 기도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제 집에 있는 가정에서 나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나를 핍박해요. 형제 자매들이 나를 핍박해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은 더 힘들어요. 아니, 나는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아니, 나는 뭔가 지금 잘 될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왔더니 더 힘든 겁니다. 그때 좌절스럽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한 경험들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다 외치고 있을 때 주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힘드냐? 꿈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방해 때문에 힘이 드냐? 그러나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을 낼 것이다. 그러나 그 끝은 너희의 능력도 아니고 너희의 잘남도 아니고 너희의 대단함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위로입니다. 좌절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어딜 가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 바벨론에서도 적응 못한 우리는 이스라엘 와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저기서도 적응을 못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공간에서 저렇게 부유한 나라에서도 우리는 적응하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해진 곳에서 우리가 무슨 적응을 할 수 있겠어? 낙담하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가며 마음에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강대국이길래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을 이길 수 있겠느냐? 내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뜻을 가지고 우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에게 다가온 엄청난 위로입니다. 우리 성민교회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죠. 우리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누누이 이렇게 간증하던 말씀들이지만 우리는 꿈을 꿨을 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대단한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어느 한 서울에 가면요 엄청 부자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헌금을 몇십억씩 내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는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 성민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선 이런 성전의 아름다움이 건축될 수 있었다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자신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겠지,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건축된 거죠. 그러하다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지금의 이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꿈을 상실한 겁니다. 방해가 일어나니까 낙담해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해, 포기해버린 거예요. 해야지 마음먹었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내가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해야지 꿈을 가지고 갔는데 방해가 일어나고 낙담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낙담해버린 거예요. 못하겠다 손 놔버린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못하는 게 맞으니까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못해요. 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맞으니까 미리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쳐다보지도 못하는 게 맞아요. 따먹지도 못할 거 뭐 하려고 굳이 쳐다봅니까? 사람 김만 빠지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꿈을 꾸라, 희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도전하라. 안 된다 생각될 때 나를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오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를 하셔서 이 완성된 뭔가를 이루어가 봅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나는 이룰 수 없는 자격입니다. 나는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나는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꿈꿉니다.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주님의 성령을 이루어 가소서. 날마다 할 수 없는 환경이 내게 찾아올 때,
날마다 나는 못할 것 같은 좌절감이 내게 찾아올 때, 날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 스스로 낙담하며 넘어질 때, 우리가 의지하고 부여잡는 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맞아요. 못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예전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을 키우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꼭 나누고 싶습니다.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능력입니다. 내가 대단한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내가 진짜 자녀를 잘 양육해서 엄청난 부귀 영화 명예를 누려야지, 아니면 내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꿈을 이루어 보아야지, 그 능력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상민교회 성도 여러분, 능력을 키우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러하면 우리의 못남이 뭐 그리 대단한 대수가 되겠습니까? 요즘 방학을 맞아서 주일학교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함께 케어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영어를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 하나 있어요. 이 설교를 그 아이가 들을 일은 없을 테니까 썩 공부를 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보아도 썩 머리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다 보면 참 답답하게 제가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얘가 일부러 이러나? 아니, 이걸 방금 전에 가르쳐줬는데 왜 그 다음 바로 까먹지? 이건 나 일부러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아이만 전담해서 이제 제 아내가 그걸 케어를 해가요. 그 아이만 특별히. 근데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그 아이한테 계속 누적해서 공부를 가르쳐요. 쳤던 시험 또 치고, 가르쳤던 거 또 가르치고, 또 쳤던 시험 또 치고, 계속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영어 테스트를 해나가는데, 오늘 영어를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요, 1번 해놓고 불렀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가만히 사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가르쳐주면 안 돼요? 힌트라도요.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이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아무리 배웠는데, 정말 오랫동안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답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100점을 맞고 싶은데 이것만 알면 내가 100점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선생한테, 아니면 이 시험을 보는 사람한테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100점 맞고 싶은 마음의 말입니다. 이게 이 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냥 틀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틀려도 괜찮다 이야기하는데, 아이는 100점이 맞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는 분한테 가서 가르쳐달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알려줄게, 그 TH 이거 쓰면 돼. 그 아이는 그걸 받아줬고, 그리고 좀 있으면 100점을 맞아요. 결국 그렇게 100점을 맞아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능력의 한계는요, 어쩌면 이 머리 나쁜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채워나가도 대단한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한 그 꿈을 이루는 100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예를 들면 성교적 교회를 원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내 먹기도 나 먹기도 바쁜데, 내 것도 지금 챙기기 바쁜데, 나도 지금 먹고 살 것 없는데, 남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돌봐가고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본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선교적 교회를 꿈꿔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것을 꿈꾸기보다는 우리 것을 남에게 퍼주는 걸 꿈꾸자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 그렇게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꿈을 꿔요. 하나님, 저 100점을 내가 이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를 이뤄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이뤄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꿈이 없으십니까? 꿈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가정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100점짜리 꿈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100점을 갖고 싶은데, 이러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난 절대 너희를 못 도와준다. 나는 절대 너희를 못 가르쳐준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아서 100점 되도록, 우리는 100점 맞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100점의 점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낙담되어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보았으니까. 그들이 보지 못한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아름답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할 수 없는 우리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의 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회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목회를 해보고 싶다.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꿈은요, 대안학교입니다. 다음 세대에 정말 세상 가운데에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학교의 문화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과 과정이 계속 바뀌어져 가면서 동성애도 괜찮다, 지금 이상한 것들을 가르쳐대고 있는데, 왜 대안학교를 꿈꾸냐면 학교가 분리되어지면 어떤 교육을 가르쳐도 괜찮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정말 훌륭한 아이들의 인재로 양성하는 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교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맡길 수는 없다. 정말 차별화된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또한 제대로 된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관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학교가 필요한 게 확실하다. 꿈이에요. 이룰 수 있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요. 두 번째 또한 꿈꾸는 건요, 정말 선교적 교회예요. 누군가 정말 이 땅 가운데는요, 제가 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선교지를 너무 많이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또한 선교 훈련을 받아가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을 처음 제가 방문했을 때는요,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이 눈에 보였어요. 이거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지? 근데 선교지를 계속 방문하다 보니까요, 이제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이 보이거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보여요. 와,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힘들게 사역하는데 뭐만 부족하냐면 물질만 부족해요. 마음도 있고 영성도 있고 힘도 있는데 물질만 채워지면 이들이 알아서 저 아이들을 섬겨갈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제가 굳이 필리핀에 가서 태국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내가 아이들을 키워보겠다 그러지 않아도 이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만 지원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가 필요하다. 이 한국 땅 안에 선교적 교회가 필요하다. 꿈을 꾸었습니다. 이룰 수 있냐고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제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제가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서 꿈을 꿀 테이니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능력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뭘 해도 하죠.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능력을 키워서
정말 멋지게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꿈을 꾸다가,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꿈을 꾸다가, 여러분들 안에 멋진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꾸다가 이루었다. 그런데 내가 이룬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100점 맞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게 하셨다. 나는 이거 다 이루고 이제 천국 간다.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